감사합니다. 내측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임대 목사님 여성경 편으로서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현대 여성경 피습니다. 그럼 이영중 원사님 현대 여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5절부터 21절까지. 숨지는 양의 가면을 쓰고 우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 마음은 이리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킬지도 모른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간하듯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가시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가지고 구별한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무나 사람은 다 같이 그가 맺는 열매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가을인데 우리는 가을에 수확을 하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가을이랍니다. 왜냐하면 가을에는 봄에는 씨를 뿌리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지만 가을에는 가서 일을 하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얻어지는 게 있는데 농부가 소망하는 것은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는데 추수하다 보면 좋은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쭉정이도 있고 어떤 때는 버려야 되는 그런 열매들도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다 좋은 것이 수확되어지기를 바라는데 나무가 맺는 열매는 전부 다 좋은 게 아니라 못쓸 나무, 못쓸 열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떤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느냐?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맺히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실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가지고 마지막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유대교가 최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유대교 신앙이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은 이 나무와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뭘 좀 말씀하고 싶으냐? 가르치는 사람들을 좋으십니다. 참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조심해라.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 같은, 참 어떻게 보면 표현이 너무 거칠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 겉으로 보면 다 뭐 같다고요? 양같이 다 좋은 사람처럼 훌륭한 목사님처럼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예언자들처럼 그리고 나오는데 그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일이라고 하는 말은 표현상 일이지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러죠. 10끼는 물 쏘고 나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좋은 선생님이냐 나쁜 선생님이냐 좋은 예언자냐 나쁜 예언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삶이 곧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열매와 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를 지금 두고 하시는 이야기냐? 사실은 산상수훈을 다 산상에서 설교를 하시고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너희는 속아서는 안 된다.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다 똑같은 가르침, 다 좋은 가르침, 진리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가르침은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 어떤 가르침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그 가르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기록을 하실 수 있으면 기록을 하시고, 녹음을 할 수 있으면 녹음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신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그 신앙을 하나로 요약해서 종교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을 구별할 때 자연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계시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면 신관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자연 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이고, 계시 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자연 종교예요, 계시 종교예요? 예?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는 분명하게 자연 종교가 아닌 계시 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자연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입니다. 근데 자연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가리키냐면 정령 숭배하는 종교부터 모든 종교를 다 자연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만 빼놓은 종교들을 다 자연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연 종교는 신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수도가 필요합니다. 금욕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잘 드려야 돼요? 제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그 신이 기뻐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연 종교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있느냐? 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럽니다. 맞죠? 자연 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계시 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 종교는 어떤 하나님이냐?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데, 자연 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을 잘 치고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에서 주로 의식을 누가 집행하냐면 제사장이 집행합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일수록 제사장이 입는 옷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이 자연 종교의 제사장은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게 하는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일수록 예배 의식이 아주 장엄합니다.
여러분 특히 자연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 보면 신부의 가운이 어때요? 신부의 정복을 신부들이 정복을 입으면요, 저 옷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옷인가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드려지는 의식은, 예배는 거의가 다 의식 중심이지 예배자들은 뭘 해요? 구경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미사라고 해요. 미사라는 말은 예배를 구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이어야 돼요. 예배를 구경하는 자이어야 돼요. 예배자. 우리 자신이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신관이 이렇게 중요하냐? 신관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신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 가치 기준에 의한 생각이 설정이 되면서 행동이 어디서 나냐면 사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그 사고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신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설정을 가지고 있는지, 계시종교의 하나님인지 자연종교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지 사는 걸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뭘 한다고요? 나무를 안다고요. 열매가,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요? 좋은 나무에서 맺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가 맺혀요. 그 신관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정,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영성이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문화라고 하는 말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신관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연종교의 특성은 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금욕주의라든지 도를 닦는 이런 일을 해야 신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는 초월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 차원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초탈이라든지 초능력이라든지 초자연적이라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상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초월자로 생각해 놓으면 가치관이 그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종교의 가치의 중심은 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신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교는 계시 종교로 시작했다가 자연 종교로 변질됐습니다. 이 자연 종교로 변질되어진 신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역사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역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연종교의 신관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시고 높은 데 계신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교회 가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시작하는 얘기가 뭐냐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보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늘 그렇게 생각했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 자연 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저 높은 곳에, 초월적인 곳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도 요즘 이런 의식 중심의 예배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교회 보면 예배 시작할 때 앞에 촛불을 둘이 켜고 어린아이 애들이 촛불 켜서 들고 들어오고 그 뒤에 목사님하고 성가대가 쭉 가운 입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렇게 예배하는 데도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식이 있습니까? 뭐가 달라져서 그래요? 신관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기 위해서 제단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제단의 제물을 가장 좋은 곳으로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곳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피우냐면 향을 피웁니다. 근데 향도 피우지만 제단 앞에다가 뭘 피우라죠?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옛날에는 전기로 이 초를 만들어서 결혼하는데 요즘은 그거 다 치고 진짜 초를 갖다 놓고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촛불 켠다는 얘기를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물량 어디서 나와요? 정령 숭배의 의식 가운데 촛불을 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거의가 다 뭘 켜고 있어요? 제사 지낼 때마다 다 촛불을 안 켜는 데 있어요? 다 촛불을 켜놔요. 왜 촛불을 켜느냐? 신이 오시기를, 신에게 찾아가는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을 피웁니다. 이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섬기는 자의 의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죠. 제가 언젠가 그 얘기 드렸는데,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입는 가운이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네? 얼마? 지난번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입는 가운은 100억짜리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짜리.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이 얼마나 귀한 가운인지 아세요? 자,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는 예배, 그러면 가운을 입는다라고 그러거든. 신관이 계시 종교의 신관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연 종교인지 계시 종교인지 그 자체도 구별을 못합니다. 자, 그럼 계시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바른 정신으로 가장 옳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가장 올바른 생각으로 가장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사람. 근데 그 찾아오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올바른 생각으로 가장 옳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너는 그 복을 너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정신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이렇게 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냐? 우리 사람들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인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되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사람 되심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연 종교는 가치 중심이 신에게 있지만 계시 종교는 가치 중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오셔요? 찾아가요? 말만 다릅지 뭐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혼돈되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느냐? 인간 되시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 되셔서 사람의 삶을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세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인간의 사람들이 사는 삶을 다 살아봤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를 다 내가 겪어봤으므로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보증수표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식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뭘 바로 해야 돼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삶을 바로 살아야 돼요? 삶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관을 어떻게 설정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계시 종교의 신관을 설정했느냐, 자연 종교의 신관을 설정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 종교의 신관을 설정하면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계시 종교의 하나님은 삶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삶을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해결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언제 드리느냐? 씻을 수 없는,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왜 이 번제가 필요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나라고 하는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평안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가지고 나누다가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의 특성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뭘 다시 돌려줘요? 제물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대? 내장과 피와 기름을 하나님 좋아하신대. 왜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나머지 좋은 건 다 누구한테 줘요? 우리한테 주시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화해하지 않은 사람하고 맛있게 나눠 먹으면서 화해해서 인간 관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러십니다. 정리합니다. 자연 종교는 의식이 중요하고, 계시 종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삶이 중요해요. 자연 종교는 신을 찾아가야 되고,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해요. 우리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해야 돼요. 그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바로 살아야 되냐면 삶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로 사느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야곱이 변화되고 이삭이 변화되는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재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써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그렇죠? 이러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가 돼야 합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찾아오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고 다 불러요. 우리가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계시 정도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아멘.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아무거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되는데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누가 구별해요? 나무가 구별하죠? 그래? 누가 구별해? 열매를 거둬들이는 농부가 구별을 해요. 농부가 이 열매는 참 치라고 좋다. 이 열매는 나쁜 열매다. 구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의 옷을 입은,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 이리는 양을 해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치러 오는 것 같은데 양을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을 해코지하고 양에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해코지가 뭐냐? 다른 길 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가기도 편하고 가는 사람도 많고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그리로 가지 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작아서 그것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다. 어디로 가라고요? 넓은 길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길로 다니지 말고 골목길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 얘기죠? 그 얘기. 진리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실 때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약하니까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터이니 그가 오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혜사 성령. 우리들 곁에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겉모양만 가지고 구별하지 말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매일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쓸모없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설정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산상수훈 결론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믿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속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왜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 가르침을 너희는 구별해서 잘 배워라. 바른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속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속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물량주의, 성공주의, 성장주의, 부를 얻게 하는 길, 세속적인 성장주의,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을 포장을 해놨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잘 분별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익되는 것만 챙기고 돈만 되는 것을 챙기는 목회자를 너희는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양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오늘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 부족할수록,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언이 속독이니 뭐 몇 독을 했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시고, 특별히 어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과 거짓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신관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신관이 바로 설정돼야 되는데,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서 신앙을 보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을 보느냐, 성경을 볼 때도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느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느냐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듣는 우리는 잘 분별해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찾아오시는 계시 종교의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삶을 찾아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